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만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베드로가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은 미래형으로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이제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합니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탄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만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왜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잠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단독적으로 움직이진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서 사탄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할 것인데, 사탄의 주 타겟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자 하는 거듭난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사탄이 신자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활개를 치는 곳은 바로 신자들의 모임, 신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이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탄은 가장 이 보편적인 전략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시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인 오늘 말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교회 안으로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파송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신자들의 믿음을 훼손하는 방법을 또 사용한다라는 것. 오늘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너희 밖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견지해야 될 자세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다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미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말도 무조건 다 믿지는 마십시오. 저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한 이 설교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성경을 피셔야 돼요. 여기서만 피고 집에 가서 닫으면 안 되고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집에 가서 또다시 펴고 찾아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혹시 틀린 건 없나? 일부러 막 찾으라는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말씀, 거짓된 말씀 분별해야 돼요. 참된 목회자, 거짓된 목회자 분별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우리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자칭사도,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여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자 말씀에 늘 게으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베드로가 면밀히 파헤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또 어떤 것인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다루었지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 물론 이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자의적으로 선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20절에서 보았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할 때 그 사사로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대로 사사로이 해석하여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여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딱 4가지 주제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학자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죠? 성경 전체를 딱 4가지로 요약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혹은 회복과 완성이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이 4가지의 틀 안에서, 이 4가지 핵심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타락한 인류를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장차 임할 재림과 심판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를 섞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무슨 단어입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달을 이하고 끝 단자이잖아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항상 끝으로 갈수록 다르다라는 게 이단이고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그 기준인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균형 있는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또 2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그들의 2번째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들의 또 특징이에요. 우리 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주님을 가리키는
큐리오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 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에게 있는 주인, 노예의 주인, 일반적인 노예를 소유하고 주관하는 그 노예의 주인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도 물론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뒤로 갈수록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인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기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1차적으로는 그들이 전하는 입술의 말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 선생들도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쓰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전하는 입술의 말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열매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그 사람의 어떤 행실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실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자, 진노의 자녀에서 건져내시고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시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걸 인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자라면 마땅히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를 값주고 사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자가 참된 목회자이고 참된 신자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거짓 선생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의 삶의 실체는 호색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색한다라는 말은 좁게 말하면 어떤 성적인 방탕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넓게 보면은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게 이 호색함 속에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이 바로 호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짓 선생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부인합니까?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미래적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분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방탕한 삶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호색하는 삶, 방탕한 삶,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미디어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성적 타락이라든지 돈에 대한 불정직함과 같은 뉴스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죠. 기독교의 그 복음의 진리가 비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도가 왜 쉽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인데, 부패한 본성 때문이긴 하지만, 또 부차적인 이유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어떤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세속화가 주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복음 전도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요인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더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작 뉴스에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뉴스의 관심거리는 신실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세상 뉴스의 관심거리는 타락한 목회자입니다. 세속적인 목회자, 그러니까 거짓된 목회자를 밝히는 게 세상 뉴스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비방을 받는 일들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신 주님을 믿는 참된 목회자와 참된 신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진실로 믿는 참된 목회자와 진실된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재림을 의미하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믿는 이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 삼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행실의 변화가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행실의 변화가 여러분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년이 흘렀는데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없다, 거룩한 행실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신주를 믿는 참된 신자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거룩의 가치, 경건의 가치는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목회자,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예, 좋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의 삶이 혹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신앙의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거룩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나의 직업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탐심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탐심, 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이들의 탐심, 곧 물질의 욕심이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사람의 인기에 대한 욕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낸 말, 이 지어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위로의 말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더 따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자기의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았어요.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는다. 너희에게 평강만이 있다. 라는 것만, 듣기 좋은 말만 거짓 선지자들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 같은 문맥에서 나오는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되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일단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떼고 그냥 선지자라 치고 누구의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우리의 귀에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여러분, 이게 더 우리의 본성으로는 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인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호색하는 것을 왜 많은 이들이 따라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좀 솔직해지면요, 실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호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달콤한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쉬운 복음, 자기 부인이 없는 그 쉬운 복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유심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목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라고 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된 목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으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말했으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말했으니까, 성공한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에 덕이 있는지, 덕의 지식이 있는지, 지식의 절제가 있는지, 절제의 인내가 있는지, 인내의 경건이 있는지, 경건의 형제 우애가 있는지, 형제 우애의 사랑이 있는지, 이런 신적 성품의 열매가 균형 있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일찍 끝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귀에 잘 들리고 쉽고 편한 설교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여지는 설교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고 쉽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전하여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된 목회자, 참된 신자, 여러분, 사람의 인기와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는 자는 거짓 목회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거짓 목사들인데, 거짓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로를 주는 것과 정반대, 위로의 말만 하는 것과 정반대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위로의 말도 당연히 복음 안에는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나 위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한 말도 균형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목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회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인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라고 이제 성도들을 옭아매려는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목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이 거짓 선생들만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결과가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우리 1절 말미를 보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3절 말미에도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의 탐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며 사신주를 부인하고 호색과 방탕과 교만한 삶으로 살아온 거짓 선생, 그리고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신주를 부인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거룩과 경건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 복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거룩과 경건의 진보는 내 삶에 조금도 없는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호색하는 삶, 이게 호색한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호색한 삶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인되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주인 삼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과 경건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자리로 날마다 가려고 여러분 거룩의 몸부림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가 신자예요. 거룩의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